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우리는 이 고난이 올 때 어떠한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가, 또 어떠한 태도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그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직후부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런 성령의 감동을 미리 받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말씀을 미리 기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점점 다가오는 그 고난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는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고난에 직면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거죠.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죄에 대한 그 태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이 고난 그 자체에도 문제이지만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이 올 때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시작해요. 자, 우리 구주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에서 면제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닐까 생각이 되죠.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님이 고난에 대해 준비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고난을 대비하는 갑옷으로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옵니다. 이 환란의 회오리 바람처럼 이 어두움의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자, 이 고난을 맞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으신지요?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난의 마당에서, 이 고난의 그 전쟁터에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전쟁을 임하고 있냐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에 대해서 불평하시거나 원망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그에게 닥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이 고난을 수용하기로,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고난에 대해서 훨씬 적극적인 그런 능동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나아가야 됨을 우리 2절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인간의 그런 정령을 쫓아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난과 쉽게 타협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죄를 자꾸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곳에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고난이 왜 주어지는가? 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으셨던 거죠.
이것은 우연히 혹은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앞에 부딪히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고난이 주어졌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으셨던 거죠.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마땅히 그 고난 자체보다도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그 불신자들을 대하는 그 태도를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4절 말씀해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너희와 또 그들이 이렇게 구별되어서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요. 그들은 죄 속에 빠져있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다름질을 말씀하고 있죠. 이 다름질이라는 말은 본래 이 때를 지어 다름질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 밖에서 그 우리의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을 때 사람들의 그 무리 속에 휩쓸려서 때를 지어서 그 흐름 속에 같이 걸어가며 허렁방탕했던 그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의 그 음란했던 모습, 정욕들, 그런 방탕에 있었던 모습, 우상 숭배 속에 빠져서 살아갔던 것이 정상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미쳐서 살아가며 또 미치지 않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비방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세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 앞에 서서 그들의 삶을 후회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땠는지 말씀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그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일 때일수록 우리가 자꾸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의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바로 또 우리가 성도들을 대한 그 태도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8절에도 말씀하죠. 사랑하라고요. 왜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요,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고난을 담대하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 10장 12절에도 말씀하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9절 말씀에도 보세요. 서로 대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가 그 고난을 당할 때 그 핍박 가운데 그 쫓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숨겨주고 대접하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셨기 때문이죠. 또 10절 말씀에도 보면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기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도와주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것을 기억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1절의 말씀해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서로 봉사해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어두움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 어떻게 지나가고 찾아오고 다가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는 오늘도 힘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고 서로 섬기기를 힘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힘써 준비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신 그 손길에 의지하여 오늘도 선포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서로 베풀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